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도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음의 교훈인 거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 있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열심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전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 거고 걱정하게 되는 거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는데 그런데 나를 믿어주지 않는 네가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실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이제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이 기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린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닌 거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거운 거 들기도 싫고 또 내 자존심 포기하는 것도 싫고 내가 아픈 것, 속이 상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거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지도 알고 손해를 보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기대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마음들이 크게 되면 그 세상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근심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으면 근심이 없고 또 반대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90년대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의 그 비망록이라고 하는 책의 맨 앞부분에 이제 자기 고백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항 속에 담긴 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겪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봄도 되었고 그래가지고 방을 좀 재밌게 좀 화사하게 꾸미려고 작은 어항을 갖다 사다 놨대요. 그 작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지능이 낮은 물고기들과 때때로 대화를 시도한다. 뭐 이제 집에 동물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든 그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이 필립 얀시가 물고기하고 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물고기들이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이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해가지고 물을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들을 이 물고기들은 사람이 이 등치 큰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가까이 어항으로 오게 되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먹이를 주시는구나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 도망가요. 물이 오염되니까 물 좀 갈아줘야겠다 해가지고 물고기 옮겨놓고 막 이렇게 어항 청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그저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에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도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에 갔는데 어떤 뭐 짐승이 덫에 걸려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 그 덫에 걸린 그 짐승을 구해 주려고 가면 이 짐승이 아유 그래요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덫에 놓은 곳에 걸린 건데 나는 도와주려고 갔는데 풀어주려고 가는데 내가 한 건 줄 알고 어떻게요? 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맹수의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뭐 묶어놓거나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그 구급대원의 할 일들이에요. 나는 잘해주려고 다가가는데 어떻게요? 짐승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기 등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등장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유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고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거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다 들여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죽기 직전에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꿈속에서 만날까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만날까요? 그래서 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만난 사람은 천국 가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안 해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어려움 당하는 싫어요. 고난 당하는 거 싫어요. 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옵니다. 십자가의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세게 저항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한번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꼭 누가 있냐면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 주는 건데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등 돌리고 오히려 나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종 안 하려고 하자.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이제 나를 알겠니? 우리가 우리 삶 모든 현장들 속에서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초대예요. 부르심입니다. 아,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편안하게 보험 들어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 텐데 14절 말씀 13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맨날 뒤에 쫓아다니면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인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해라. 예수님께 구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될 거다. 이건 근심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떠나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에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난 요만큼만 할게요. 그건 내 힘이잖아요. 내 능력이잖아요. 그럼 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신대요.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힘들 때, 두려울 때, 근심이 될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고달프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심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런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그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될 거고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을 더 멋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오늘 말씀 열심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할 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믿지 못하여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았노라고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 내 힘,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